제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까?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두셨어요. 안녕하세요, 쓴배우 이지혁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묵상생활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 메모장에 묵상을 하는 폴더가 있는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1371개, 오늘 촬영 기준으로 1371개가 되어 있었고, 처음 했던 게 2014년이었어요. 그때는 묵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적어놓고 거의 짧은 한 줄 정도?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막 길어집니다. 묵상하는 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묵상하기 전과 지금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묵상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14년도부터 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정기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꾸준히 매일매일 하게 된 거는 2018년부터인데 어떻게 하게 됐냐? 야, 이것도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본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어떤 거였냐면 궁금하시나요, 여러분? 제 삶에서 항상 사랑이 되게 중요했어요.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하지 못했다. 사랑 아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을 되게 많이 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게 막 기쁨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막 너무 아파. 많이 아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했고 사랑이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처음 묵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 나보다 나를 잘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탁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8년도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이어도 30대 초중반이었고 이제 막 짝사랑이 하도 많이 스스로가 되어보니까 이게 그냥 들이대면 안 되는구나, 전략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날씨가 좋네, 좋은 하루 돼, 항상 파이팅해, 뭐 이런 거 하기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맞습니다, 큐티를 해서 매일매일 보내야겠다. 그 큐티 내용에다가 이 친구를 위한 기도도 넣고 매일매일 보냈어요. 처음 시작이 여자애한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여자와 아직 저는 자매님, 형제님 이러는 게 아직 조금 뭔가 완전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좀 낯간지럽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여자애와 저와 관계는 데이트 한 번도 못하고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너무나 끈끈하고 예민한 관계가 됐다. 저는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참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여자애 때문에 그 여자애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애와는 뭐 한 번도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가 된다고. 그런데 진짜로 제 삶이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는 요즘이거든요. 실제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이나 다다음 콘텐츠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콘텐츠를 찍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할 때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3월 정도에 띄엄띄엄 하기 시작하다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 친구한테 묵상을 보내기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매일매일 하진 않았지만, 하진 못했지만 꾸준히 해왔어요. 뭐 하루 건너뛰고 뭐 이틀 건너뛰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제가 나약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18년도에 저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알바를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20대 때는 일주일에 하루 7만 원 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뭐 나는 꿈이 있는데 현실이 중요해. 꿈만 꾸면 되잖아. 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이렇게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30대가 딱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30살부터 33살까지 18년도가 33살이었는데 알바를 진짜 미친 듯이 했었어요. 진짜 목숨 걸고 막 스케줄링을 막 이렇게 내가 연예인 스케줄 짜듯이 알바 스케줄을 이렇게 짜가지고 알바를 했었는데 18년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덕수궁에서 순문장 알바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순문장 알바를 이렇게 서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뭔가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때 알바만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18년도부터 제 삶이 배우만 바라보다가 여러 갈래길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연출이었거든요. 덕수궁에서 일하는 나의 이야기와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섞어서 되게 찌질한 짝사랑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단편영화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로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19년도에 책도 내게 되고 20년도에는 제가 쓴 배우가 가는 길이라고 웹드라마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20년도 하반기에는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편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그걸 만들어가는 다큐도 만들게 되고 막 이러면서 배우에만 되게 집착하던 제 삶이 여러 갈래 길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어요. 단편 영화를 연출해 본 적도 없었고 카메라를 만질 줄도 몰랐고 편집도 할 줄 몰랐어요. 되게 어렵고 늘 한계였고 불편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묵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들이 지금은 영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처음 단편 연출할 때 마음은 사실 뭐 내가 영상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연기가 하고 싶은데 매체 쪽에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우로서 큰 메리트가 없어.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나를 캐스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들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정말 제 삶의 기도로 가져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영상 쪽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연기적인 시스템 촬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연기적으로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과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거, 뭐 출연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관계자들을 만나는 거, 관계자를 만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되게 많이 주눅 들었어. 관계자들 만나면 이렇게 진짜 들어가 이게 프로필 내로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작아져. 안녕하세요. 자꾸 주눅이 들고 작아졌어요. 근데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들은 갑이고 나는 을이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저한테 관계자들이 매력을 크게 느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디 비빌 때가 필요했어요. 근데 사실 비비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아쉬운 게 없으면 주눅 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써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내가 연출할 수 있는 연기적인 상황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해결이 되면 여기서도 자신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저는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연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깔려 있으면 자꾸 아쉬운 게 있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눅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첫 연출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제작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훈련해오고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서 좀 유행하는 숏 무비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죠. 쇼박스나 너덜트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널 2개를 기획하고 있고 너무나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18년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22년도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핸드폰 생명의 삶 어플이 있거든요. 생명의 삶 어플을 켜서
그날 올라오는 묵상들을 보고 읽고 저만의 묵상 방법은 날짜를 적고 그 밑에 그날에 떠올랐던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 이렇게 뭐 제목 타이틀 같은 거 적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구절을 적어요. 오늘 범위,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그 밑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구절을 적고 그 밑에 제 이야기를 적습니다. 뭐 성경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적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느껴지는 것들을 막 다다다닥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기도를 적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적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적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단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한 줄 두 줄로 끝낼 때도 있어요. 촬영이 있어서 묵상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 아주 짧게 하면서도 끝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연약하다는 거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창작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요즘에는 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결과물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는 힘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몰입이 필요했고.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글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묵상 말고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기도해보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행합니다. 이 마음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고, 묵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돌아봤을 때 묵상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은 하루였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도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묵상했던 거를 우리 세런들과 나눴어요. 단톡방에다가. 그리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아멘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환경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개하는 것에 힘을 믿거든요. 요즘에 벌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한번 내 삶의 최고의 몸무게를 찍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인스타에 벌크업을 하기로 했다고 공개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운동도 하고 먹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개를 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불안을 잘 느끼고 두려움도 잘 느끼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잖아요. 어떤 것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어려움은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묵상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기록해놓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그러는데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매치가 됐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괴롭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진짜로 앞날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묵상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짧게라도. 한 번에 너무 큰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묵상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제가 사회학 서적들을 되게 많이 읽고 좋아하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뇌를 속여야 돼요. 작게 시작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하니까 좋네? 계속
작게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그것들을 어느 순간 왔을 때 좀 더 다르게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묵상에 관한 컨텐츠를 올리려고 묵상해왔던 것들을 쭉 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오늘도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진짜 많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게 능력 주세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많았고 한 번은 작년에 세론들한테 놔뒀던 건데 이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2021년 6월 2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2007년 구국성회에서 배우란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아무런 재능도 끼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란 마음으로 전역을 하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2019년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갔고 그곳에서 정말 크게 다가온 건 내 꿈은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꿈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20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배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2021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제 마음의 안정감과 매일 아침 큐티와 기도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저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놓여져 있는 걸 신뢰합니다란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는 괴로움과 불안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몰랐던 것을 돌아보니 다 저를 낮추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훈련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성경 배우님의 짧은 간증을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배우가 되었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예체능 계열의 사람들을 위해 간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힘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믿음 있는 선배 배우들의 간증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란 생각에 제 연기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영화 연출부를 하는데 문득 나의 연기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의 연기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하는 것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잘 알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성장시켜주셨고 그 믿음이 있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파워는 지금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글로 기록하고 나누면 실제로 제가 남들이 알만한 배우가 되어서 믿음은 있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배우들 혹은 예술인들에게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 이 선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누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큐티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 더욱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인간이기에 또 무너지고 또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하지만 그전보다는 더 유연하게 반응하게 될 것도 알고 있어요.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터지지 않는 풍선이라는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끝이 없다는 걸 알기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네요. 주님 감사하고